1절부터 3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있지만 너무 길어서 3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35절까지만 우리가 읽어도 알 수가 있죠. 시편 78편 1절로 35절입니다. 온의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한 이름으로 다양한 옛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함과 그의 능력과 그가 가진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로다. 그가 한 증거를 야곱 안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율법을 정하셨도다.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도록 하신 것이니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시니라.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해야 하리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여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거역한 세대 곧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경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에프라임 자손들이 무장하였으며 활을 지니고 다녔으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안에서 행하기를 거절하였으며 그의 역사와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의 이적들을 잊었도다. 그가 이집트 땅 소환들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그가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물들을 무더기처럼 서 있게 하셨도다. 그가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먼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그는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어 크고 깊은 곳에서 나는 마실 것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는 또한 반석에서 시내를 내시고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나게 함으로 더더욱 그에게 죄를 지었도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의식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그가 반석을 씌시어 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시내들을 넘치게 하셨도다. 그가 빵도 주실 수 있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말을 듣고 진노하시어 야곱에게 불을 붙이셨으며 이스라엘에게도 분노를 발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셨으며 또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또 그가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어 나는 새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 새를 백성들의 진중 그들의 처소 중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음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길에 먹을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살진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그의 경이로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연수를 고난 속에서 보내게 하셨도다. 그가 그들을 죽이시니 그제서야 그들이 주를 찾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성이신과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속주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실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노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노뱀을 보면 살더라. 불뱀이 물으면 그냥 죽습니다. 뭐 5분만 걸릴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 방울뱀 있죠? 방울뱀만 물려다 5분이면 죽어요. 근데 물려가지고 막 독이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그 불뱀을 쳐다봐서 그게 독이 없어지고 살게 됐을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요,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군대나 뭐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뱀이 치렁치렁 감고 있는 거 그거 보시죠, 그죠? 장대에다가 이렇게 의무병, 그게 의무만큼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그 뱀이 사람을 살려주는 걸 착각하고, 아, 이게 바로 치료받는 게 뱀 때문이다. 이렇게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죠. 뱀 때문에 치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치료받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도다. 여러분 이 깊은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것만 알면 돼요? 성경이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 한 가지 말씀을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 말씀도 듣고 저런 말씀도 듣고 뭐 특히 요즘 번영시장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왜 그걸 안 전하느냐? 그거 얘기해보면은 뭐 그거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영생을 받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뭘 주입을 해요. 그게 딱 들어가 있죠?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뱀만 쳐다봐도 죽진 않았어요.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 기도하니까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으라. 그러면 그거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살아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뭐로 만들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이 놋이라는 거, 이건 심판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은 노처럼 된다고 그랬고 이 땅은 철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노시면 어떻게 돼? 비가 안 오는 거고 땅이 철이 되면 뭘 심을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불뱀이 사람들은 물에 죽였지만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노수로 만들어 놓으니까 뭐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 불뱀을 심판한 거예요. 불뱀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죠. 제단 쪽은 노수를 입혔어요. 그 철망까지 모든 것 제단은 다 노수를 입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그러한 동물들을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 살과 내장까지 전부 그냥 그 제단 망 위에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게 노시입니다. 노시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우리 뭐 개혁에 물두멍 돼 있지만 그게 물대야예요. 물대야. 물대야도 물두멍도 노수로 돼 있어요. 물에 사람이 비치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발에 묻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보고서 그 밑에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고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의 죄들을 자기가 심판해야 돼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전부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까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깊은 뜻이 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백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전도에 보면 뭐 별사람 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뭐 별얘기 다 듣습니다. 뭐 별얘기 다 해. 교회 가려고 그러고 목사들 전도사들 꼴 보기 싫어 안 간다 그러고 다 위선자들이라 그러고 자기들이 믿으면 되는데 사람 때문에 다 걸러넘어집니다. 요즘에 이게 바보들이에요. 교회 갔다가도 난 누구 미워서 여기 안 있어 그러고 나간 사람 많아요. 25년 복하면서 그런 사람, 나간 사람들이 거의 90%가 그런 사람들이다. 왜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 여긴 주님 만나는 장소인데 안 그렇습니까? 막에 쏘이는 거죠. 그렇게.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뱀처럼. 아마 주님의 형상이 뱀 같은 형상일 거예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해야 되고 그냥 채찍으로 칠 때 말이죠. 주님의 살이 뚝뚝 떠져나가고 뼈가 다 보이고 이게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뻘거벗겨 가지고 주님 완전히 벗었습니다. 여러분. 속옷과 겉옷은 다 제비도 뽑고 제비도 뽑고 말이죠. 서로 날아가졌죠.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뭐 70억 이상, 요즘에 어제도 엊그저께도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뱀에 물려서 태어난 거예요. 옛날 빌그레 목사님이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병이 생겼다. 죄 그럼 모르잖아요. 그죠? 병이 생겼다. 보통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병일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란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그 날에 대해서 하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만주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 오늘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그분은 천년왕국을 그때 증거하더라고.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어릴 때 거기 가봤죠. 대학교 다닐 때 그 집회 가봤지만 그때는 뭐 전혀 몰랐죠. 아무것도. 요즘에 나가서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거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뱀에 물려서 태어난 거죠. 병에 걸려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내가 죽는구나. 아, 또 집안에서 누가 죽을 때 나도 죽는구나. 이걸 깨닫죠. 사실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요, 다른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걸 보고서 내가 왜 죽어? 그런 사람은 다 죽었죠. 그러나 나도 죽겠네, 내가 죽겠네, 이런 사람들은 쳐다보죠. 아주 뭐 몇 초 차이죠.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이게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쳐다보고 주님을 믿으면 그날로 영생이 들어온다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육신적으로만 치유받았단 말이죠. 지금은 그 예수를 정말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은 생명이 들어온다고. 성령이 들어오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요새 뭔지 안 죽는 줄 알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 장례식장 가면서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탄이 쏘이는 거예요. 이보에게 뭐라 그랬죠? 그건 먹어도 안 죽어. 죽지는 않아.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사탄은 뭐라 했죠? 죽지는 않아.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는데 말을 바꿔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안 해.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그 선악과 먹은 죄가 다 있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절대 나는 안 죽어,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37살 때 세상에서 20년 동안 나가가지고 그냥 별짓 다 하고, 뭐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못한 짓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몸이 이렇게 된다, 이거 난 죽겠구나. 이거 37살인데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 안중대 갈까 하더라고. 어제 또 설교 들어가지고 지옥이란 말을 들었거든. 야, 내가 지옥 가는구나. 드디어 내 혼자 가야 되는구나. 우리 아내하고도 못 가고 자식하고도 못 가고 내 혼자 가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죽어가고 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요, 그때 예수를 보게 된다. 예수님이 정말 계시면 나 좀 만나주시오 그래서 내가 믿을 테니까. 그때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수바성 여인 있잖아요. 이혼을 5번 했죠. 6번째 남자는 그냥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말이야 영원토록 살아 속에서 나오는 샘물이 된다. 아니 그러면 나도 그 물을 줘가지고 이거 좀 물 좀 길러 오지 않게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저 여자 방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나 좀 물 길러 오지 않게 나도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죠. 나는 없습니다. 회개한 거죠. 맞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네가 죄인이라고 나한테 고백했잖아. 그 순간에요, 네가 한 말이 옳도다 그랬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옳도다 그런 순간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걸 듣고 옳도다 그럴 때 성령이 들어갔어요.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그 사람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생명을 받으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물동이 내고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만 낮에만 떼약 펼쳐가지고 물이 기는 사람이 동네 사람 다 나눠버렸죠. 와봐라, come and see.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come and see.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come and see. 와보세요. 와보세요. 근데 와보라는 얘기가 그냥 교회 나오면 좋대요. 뭐 이러면 너나 잘 믿으라 그래. 미국 사람들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와이프도 이쁘고 말이야. 자식들도 다 이주대학 나오고. 뭐 예수 없더니 뭐 교회 가면 말이야 뭐 다 잘 된다고. 나는 더 잘 되고 있거든. 예수 없어도. Without Jesus I'm okay 그런다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요새 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 지옥 가거든.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독생을 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설교하다 옛날에. 9대째인가 7대째인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믿던 어떤 할머니가요. 거긴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 거기 영생도 없어 거기. 그냥 뭐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뭐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오늘 우연히 요 말씀이 탁 들어왔어요. 라디오를 틀었는데 생각지 않게 탁 들어오는 순간에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야. 내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받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영접해서 못 받았어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내가 설명하지 않았다.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복음이다. 저희가 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간단하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요것만 딱 전하잖아요. 처음엔 잘 모르고 사람들이 딴짓하죠. 자꾸만 전해요. 자꾸만 전하잖아요. 자꾸만 전해요. 그러면 그게 빛이 들어가지고 주문이 영접해요. 야,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내가 아주 담대하게 전할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집안에서 전도하기 어렵다는 게 뭔가 하면 집안에서는 정말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왜? 평상시에 서로 보고 사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의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 부족한 걸 많이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하고 자기 집 외에서는 거기서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다른 데 나가면 존경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만큼 집안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3장 14절에 3장 16절 하기 전에 14절 10절 미리 말씀했죠. 야, 모세가 말이야. 모세가 그 뱀을 들어 올려가지고 장대에 매다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 하리니, 십자가죠? 올려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옛날 불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장대가 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불뱀하고 자신을 비교해서 말씀했죠.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회개하고 불뱀만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것처럼, 회개하고 뭘 회개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믿지 않았죠.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분을 쳐다보고 믿으면 순간적으로 수가성 여인처럼 생명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순간적이더라고. 순간적이에요. 정말 눈 깜짝한 사람.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개혁에는 호련히 그랬죠. 영어에 뭐라고 하면 an eye twinkling eye. 눈 한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 순간에 그렇게 영체를 입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부끄러운 거. 그렇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가 그냥 처절하게 벌거벗고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차라리 유대인으로 오지 말지. 자기 민족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헬라인들 배운 사람들, 요즘에 학교 다니면서 인문학 배운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영생을 받아? 아니, 당장 급한 게 지금 내 건강이고, 당장 급한 게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당장 급한 게 애들이 잘 돼야 되는데 또 영생을 얻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가 주님을 딱 쳐다봤죠. 주님의 꼴이 뭡니까? 그게 한쪽 강도는 막 욕을 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 두 번째 강도는 주님을 쳐다보는 순간 쳐다봤죠. 불뱀처럼 매달린 주님을 쳐다봤죠. 왜? 쳐다보는 순간 그 주님이 불뱀처럼 자기 위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해서 심판받는 걸 깨닫고 쳐다보니까 어떻게 말이 나왔죠. 믿는 말이.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순간적으로 주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은명 구약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죠. 아브라함의 품이죠. 그 강도도 강도야말로 정말 구원받고 금방 휴거된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축복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주님은 돌아가셔 가지고 그분의 몸은 땅에 묻혔지만은 그분의 혼은 여기 혼이 나옵니다. 예수도 혼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의 혼은 땅 밑에 있는 아브라함 품, 다윗도 있고 거기 많은 구약 성도 거기를 내려가셨죠. 그래서 그들을 부활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셨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첫 열매들이다. 첫 열매 그러지 않고 열매들 그랬습니다. 주님은 열매고 첫 열매고 거기 구약 성도는 열매들이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그 인문학자 아주 한국에서 저명한 분이에요. 저명한 분. 그 이어령이라는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독재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재벌이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재벌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수전도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독재자가 된 거예요. 아니 재벌들이 있잖아요. 죽은 것을 모르니까 쌓아놓고 있고 그러다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결국 수전도가 되는 거고. 정치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닌 사람, 일반 사람들이 나는 안 죽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까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탄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먹었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열려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요. 다 하나님처럼. 한국에 갑질하는 걸 요즘에 막 심판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갑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내가 하나님 되겠다. 돈 많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 되겠다. 사람들로 함부로 다루는 거지. 이걸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미투가 또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너희들을 함부로 하겠다.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혼자 영웅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멕시코 가면은 죄가 있냐 묻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주 솔직해요. 죄가 많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복귀떡을 하고. 그래도 너희 죄 가지고 있다가 말이야. 오늘 죽을 수 있잖아. 그거 부인 못해요. 오늘 네가 죽으면은 저기 하늘에 올라갈 거야. 저 인피에르노 지옥에 내려갈 거야. 그러면 다들 지옥에 내려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솔직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어떤 한국교회 어떤 여전도사가 말이죠. 마켓에서 이런 식으로 전달했어요. 미국 사람한테. 어떤 흑인 여자한테 그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흑인 여자가 담배 피고 있다가 그 담배 피고 있다가 그 담배불을 여기 코에다가 비벼서 껐어요. 아주 여기 상처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죄만 얘기 꺼내면 난리가 납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제가 4년 동안 멕시코 가기 전에 4년 동안을 한국 마켓에서 여기 한남체인도 그러고 저기 옛날 가주 마켓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주일에 4번 사흘 정도는 나흘 정도는 한 2시간에서 설교했거든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때 얼마나 핍박이 오는 걸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4년 되니까 주님 불쌍해서 그런지 멕시코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예? 여기 뭐 멕시코는 없습니까? 많이 있죠. 가라 그래서 간 거죠. 그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화산이 얼마나 터져요? 그 지옥을 안 믿어요. 어떻게 땅속에서 불이 나와요? 초등학교만 다녀도 지구본을 딱 잘라보면 어떻게 밑에 가운데 불이 있잖아요. 불이. 예? 그게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 안 믿습니다. 지진이 나죠? 흔들려가지고 막 불이 나오죠?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지옥이란 말이 거의 다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지옥을 음부로 바꿔놨어. 음부는 뭐죠? 그런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이죠. 우리 개혁 성경을 가지고 지옥이 어딨냐고 그래. 어딨냐고 그래. 아 그게 아니고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덤이 지옥이라면 거기서 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잖아요.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똑같은 성경이에요. 킹제임 성경은 구약에는 6군데밖에 여호와가 없어요. 전부 주로 돼 있어요. 주로. 지난 주자는 이건 여호와를 얘기하고 흐린 고딕체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조그만 소문자는 사람끼리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말은 그러죠. 아니 너희 여호와가 왜 신약 성경에는 안 나타나냐?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근데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못 불렀어요. 입이 더러워서 죽었어요. 여호와 이름 한번 부르려면 말이죠. 막 첫자녀 얘기를 하고 씻고 그러고 한번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여호와란 말이 5군데가 6군데인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그렇죠? 이런 거. 여호와 니시. 이 정도만 6군데가 나오죠. 그렇다는 데는 전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난 처음에 이걸 볼 때 이거 여호와 어디로 가셨나? 그리고 처음에 내가 의심했었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눈이 시족하면 한 빼버리라고 그랬죠. 손이 시족하면 잘라버리라고 그랬죠. 지금 무슬림에서는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두 눈과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한 눈과 한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끝났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의 벌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벌레. 다른 성경에 뭐 구더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 믿고 건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인 마귀의 형상으로. 마귀가 뭐예요? 붉은 용 아닙니까? 큰 벌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또 거기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그 벌레가 죽질 않아. 자기들도 안 죽고 혼이 안 죽으니까.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로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지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좀 문란하게 살던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자기 스탠마다하고 동침한 사람도 내쫓지 않고 방탕하고 음란한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얼마나 심판을 받았냐, 이걸 상기시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육신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 조상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거기서 다 침략받은 거예요. 민족적인 침략입니다. 이게. 성경의 침략도 7침략가 나와요. 그리고 영적 음식을 먹었죠? 만나가 뭔가 아까 읽었지만 만나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걸 내려준 거예요. 또 반석을 쳐가지고 저 깊은 곳에서 엄청난 물,
약수란 정도가 아니에요. 안반수국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을, 영적인 물을 먹여줬죠. 크게 강천에 몰렸잖아요. 수백만이 나오는데 다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 반석을 한번 치니까 물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치시니까 거기서 생명선을 한 거다. 그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다 그래서 그겁니다. 두 번째로 목이 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또 불평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올라가 그냥 두번 쳤죠. 하나님이 야, 너 왜 승질내니? 너 이것 때문에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왜 그래요? 주님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두 번은 죽일 수 있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런 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수백만인데 단 2명밖에 못 들어갔죠. 이게 뭘 얘기할까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 그만큼 지은 겁니다.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번복해야 돼가지고 그들이 열망했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야 합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이 우상 숭배할 때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0%는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는 화폐 있죠? 지금 그렇지 않지만 돈을 찍어내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 돈을 찍어낼 때는 원래 법이 뭔가 하면 그만큼에 해당되는 금을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막 찍어내죠? 결국 뭐냐? 미국 같으면은 US 달러가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때 금송아지나 지금 달러나 마찬가지. 또 그때 금송아지나 한국 같으면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 같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긴다는 것은 그분 없으면, 그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게 바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네요. 요즘 교회도 얼마나 음행이 많습니까? 가만 두잖아요. 얘기하면 나갈 거니까. 23,000명이 죽었대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이게 불변명이에요.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한 것처럼 불평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헤매게 만들었어요. 그때 나침반이 없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그만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40년 동안을 빙빙 돌리면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애들만 할례를 줘가지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갔죠.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모형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전부 예수님의 몸과 그림자가 다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그거는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불변까지도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가지고 놋제단 같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것은 내가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방법이 이분 믿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기도에 집에서 해야 방법이 그분 믿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 망하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막 그냥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땅에 떨어져 보지 않으면 진짜 예수가 누구실지 모르고 예수밖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이게 축복된 시간이에요. 이게. 근데 불행하게도 다른 복음을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무당 영을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무당 여자가 막 그냥 점을 쳐주니까 그 여자가 이분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정해주니까 다들 가서 그냥 예언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나가지고 술집에 데려가가지고 돈 많으니까 말이죠. 술을 사주면서 그냥 막 예언해주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데려가가지고 말이죠. 이게 또 제가 여기 잠깐 무당하다가 예수 믿고서 여기 왔던 분이 그 여동생이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실정이에요. 은사가 뭐냐? 성령의 은사가 요즘 이상하게 무당 은사가 성령 은사가 둔갑해 버렸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뭘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성령을 너무 찾는 사람들 있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여자 목사가 큰 교회 가가지고 3시간 동안이나 성령이 바람처럼 오십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뭐 이것만 그냥 하니까 손 들고 다 난리치는데요. 밤을 새워보세요.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야죠. 그럼 성령이 많은 건데 다른 영을 자꾸 들어가게 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다 쏘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하고 이 미국하고 또 얘기하겠지만은 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한국까지 가가지고 인을 받으러 갔다 왔대.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 인은 대환란 때 14만 4천 유대인의 동정들, 남자 처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인을 쳐주는 거야. 왜? 엄청난 환란이 임할 건데 안 죽게 하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인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얘기하지만 인침이라는 거는 씨란 거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딱 씨를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가십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절대 안 나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도 나가지 않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슬프게 하지 말아라. 개혁에는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데 킹제임스는 그리고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이 막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슬퍼요. 주님이 슬퍼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랬어요. 못 박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를 짓 때마다 주님이 슬퍼하실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성경에 지금 신약 성경에 뭐 많은 포션을 찾아와 있죠. 사복음서는 중요한 말씀이지만 14편의 편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히브리서는 뭐 사도 바울이 안 썼다 그래. 아니 보면 몰라요. 사도 바울이 쓴 걸 왜 몰라. 금방 알 수 있지. 괜히 신학자들이 이건 또 사도 바울이 안 썼다. 이건 누가 썼다고 얘기도 안 하고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들은 율법도 알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받을지 몰라도 우리 육신은 아직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씻어야 돼요. 옛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었습니다. 묻잖아요. 우리가 다니죠? 죄가 묻어오죠?
손에도 묻어져, 마음에도 묻어져. 이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12개의 떡상이 있잖아요.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이미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는 한 이 정도 되는 두께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영이 이미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성령이 절대로 기름 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계명을 주니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특히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가 잘못할 때 그걸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죄를 졌을 때 뭐라 했죠? 주님이 1대1로 가서 얘기하라. 다른 사람도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 적대 1대1로 얘기하라.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함께 얘기해라.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덮어줘야 돼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 덮어줘야 돼요. 비밀리에 덮어줘요. 나 좀 만날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죄를 졌을 때 그럴 수가 있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죄를 씻는 거, 발을 씻고, 물두멍 같은 물, 그렇죠? 이렇게 성경 보면 내가 빛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의 안에는 물로 씻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생명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씻어가지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라. 신부가 뭐죠? 흠이 없죠. 우리 신부 흠이 없죠. 흠이 없죠. 우리도 주님 만날 때 주님같이 돼야 돼요. 이건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약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약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 신랑마저 준비해야 되죠. 마저 준비 뭘 하겠어요? 신랑이 다 가졌는데 우리가 뭘 가져가겠어요? 무슨 혼수가 필요해요? 몸만 오라 그러시는데 깨끗하게만 와라.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행할 때, 비둘기가 뭐죠? 앞만 봅니다. 비둘기는 앞만 보고 옆에 못 봐요. 앞만 보기 때문에 옆에 확 잡아도 잡힌단 말이죠. 비둘기는 앞만 본다고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봐. 너울을 주님 만나는 너울을 이렇게 벗겨주죠. 그게 결혼식에다 너울 벗겨주는 게 그까지 나만 봤으니까 내가 이제 나를 정말 봐라. 그러고 해주는 거야. 그게 너울 벗겨주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지금 정말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 느낄 수가 있죠. 기도하면 느낄 수가 있죠. 이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한 몸입니다. 이게 한 몸으로 한 신부예요, 신부. 그렇게 돼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고, 또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통치하자.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인수해서 통치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우리가 다 만나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면서 헤어지지 않고 살면서 그러다가 주님 앞에 통치하고, 이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개의치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술래미의 여인처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뱀처럼 장대가 된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한 마리 뱀처럼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신 노제단에서 심판을 받으신 주님만 쳐다보고 정말 내가 죽어가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쳐다볼 때 주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믿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하고 부를 때 나사로가 수위를 거친 채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복음만 해서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다른 복음과 다른 영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터넷을 통하여 또 많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쏟지 않게 하시고 뱀 같은 마귀에게 쏟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그리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소망 가운데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